오늘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요수 21장까지에 대한 가나안 땅을 통해서 계시된 천국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제 말씀은 창세기 15장 4에서 5절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한 창세기 15장 8에서 18절까지 이제 가나안 땅 이정표 천국에 대해서 모형으로 이야기하죠. 우선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한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대할 때는 여기에 대한 10부작, 이것을 하나님 계획과 천국 운동을 먼저 대하고, 이것을 봐간 후에 성경 장소를 보면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 그리고 천국을 상속을 받는다. 천국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 천국으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했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왕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와 또 생명나무 언약을 주었죠. 어, 그것은 너는 내 아들이고 천국 상속이고 또 에덴 상속이고 이 땅에서 왕권으로 살아갈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인치심 연약한 것이 선악과고, 또 영원성을 준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또한 계시록 21장 20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는 기쁨, 즐거움, 감사, 창한 것이 창조의 사역이고,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창세기 2장에 이제 타락하게 되죠. 타락이 되니까 하나님 관계, 내 관계, 이웃 관계, 업무 관계, 질병과 죽음, 그리고 영원 죽음, 여섯 가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에서 사탄의 아들이 되고 천국 상수의 지옥 상수로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구원 계획은 실패할 수 없다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심으로 여자의 우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을 깨뜨려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첫 번째 계시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자유자와 자유의 법, 자유의 날, 자유의 시간을 주시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싸움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부터 이제 뱀과 여자의 싸움.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과 뱀 후손의 싸움. 그리고 뱀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사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거고, 지옥 상수, 천국 상수 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선포다. 그래서 이것을 에덴의 사건이다. 그래서 영원전 하나님 계획이 첫 번째고 에덴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 창세기 4장 계시록 20장까지 이 사상에 대한 이야기죠. 창세기 3장 15절이 기준입니다, 기준. 여기서 어, 정체성의 역사, 정체성 회복의 역사, 천국을 회복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회복의 역사, 그리고 문화의 회복의 역사, 또 그리고 언약의 역사, 그리고 창세기 3장 15 싸움의 역사, 하나님 죽음과 통치의 역사, 이것이 막 흘러가 역사가. 그 다음에 어 메시아 족보의 역사. 그래서 이것은 현장 무대다. 창세기 3장 15절 이런 현장 무대가 계시록 4장에서 20장까지다. 그래서 여기는 언약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19, 20장에 적그리스도 사탄의 지옥 가고 21장, 22장이 완성된다. 네 번째. 이것을 우리가 전번에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장세 1, 2, 3장 했고, 4장에 가인과 에녹의 싸움, 5장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 6의 노아 사건, 자, 10에서 11장 바벨론 사건에 의해서 모든 인본주의 정치 종교가, 그리고 문화가 세상에 다 흩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실패할 수 없다. 이 흩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다. 그리고 한 지역을 선택한 것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면서 이 지역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증가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에 15장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후손을 에 의한 천국 운동.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한 구원의 운동. 레위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대속법. 그 다음에 사랑의 법에 대한 이야기. 민수기는 이제 조직. 그리고 광야에 대한 반역 사건, 광야 이야기. 신명기는 해고록에 대한 이야기. 요수아는 그다음에 정복사. 이런 식으로 창세기 10의 여수아까지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의 아브라함을 통한 천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요장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KDM의 목사님들도 이것을 적거를 이제 받아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세계 속에 많이 퍼뜨려줘요. 이것을 모든 기준을 다 삼고 이 기준을 이 표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60년서권은 이제 일반적으로 해외에 나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다 성경 60년서권을 강의하기는 하는데 주로 60년서의 내용과 교훈적인 말씀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어떤 사상이 도입되지 않는다고 보면. 주로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또 주로 다른 목사님들은 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모세오경,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기 역사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라기까지 선지자글,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시편 시가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 쭉 내려가 설명해 나가요,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냐, KDM 우리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것의 구분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정체성의 역사, 천국의 역사, 구원의 역사, 문화의 역사의 네 가지를 가지고 이 성경을 풀어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역은 7부작이고 구원은 10부작, 문화 10부작으로 해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는가? 문화는 인본주의, 신본주의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장식 1, 2, 3, 4장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님 계획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이제 진행시키죠. 이 사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배경, 존재의 과정,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두고 사람이 일장의 창조에서 하나님과 동력에서 이장부터 출발하는 천국의 역사. 계시 20장이 완성되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또 구원 계획을 하나님 선보아서 동력해서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심으로 계시록 19장 20장에 사탄 즉 지옥 들어가고 7장에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고 신본주의 창세기 1, 2장 출발한 신본주의 계시록 22장에 완성되고 창세기 4장에 출발 인본주의는 계시록 17, 18장에 멸망하고 이것이 천국의 역사, 구원의 역사, 문화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존재의 궁극 목적이죠. 이것이 성경 60년속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이제 교재를 보면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본주의로 타락한 인구간이 다 흩어졌잖아요. 이제 흩어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청구운동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이다. 구원계획 선포, 청구운동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흩어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장소 선택한 것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일꾼을 선택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또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 운동의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시작, 진행, 완성된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이것이 20장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청구 운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 가나안 땅에서에 대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창세기 50장까지 내용 보면 창세기 12, 24장은 아브라함과 맺은 청구운동, 25, 27장은 이삭을 통한 청구운동, 28에서 36은 야곱을 통한 청구운동, 37에서 50은 요셉을 통한 청구,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한 청구운동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 후손을 통한 청구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에서 요소까지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가나안 땅을 택했다. 그리고 여기도 메시아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까지 흘러간다. 창세기 12, 15, 17장의 이야기는 이제 12장은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15장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고 17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족속문 구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을 거쳐서 자기 아버지가 하란을 죽고 이제 그 식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옵니다. 와가지고 있다가 또 에집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13장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그래서 요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뵌 가나안 땅의 언약은 아까 창세기 12, 15, 17장.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했다. 그것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 계획을 계시했는데 그것이 아론의 사명이 되었다. 세 가지 가나안 땅 사명, 자손, 후사, 아들 사명,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의 구원의 복을 사명. 여기에 삶을 보셔가는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후손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이 이겁니다. 한 장, 이건데, 이거는 창세기 아까 12장, 15장, 17장 요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이 아브라함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사명, 가나안 땅, 자손, 우사 아들, 모든 족속복, 그 다음에 삶을 보장하신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언약인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넘어가는 것이 창세기 25장. 야곱은 넘어가는 것이 27장. 요셉 12첩 넘어가는 것이 창세기 49장. 모세로 넘어가는 것이 출애굽기 2장 3장. 요수아 넘어가는 것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마침내 계시록 21장 43, 40다 이루었다 하는 거가 2091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700년 후인 BC 1390년에 완공되었다 하는 건데 이 중간중간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다 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주제는 이것이 주제죠. 하나님 계획.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손, 후사 아들, 모든 족속. 이것이 바로 주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요 관계만 오늘 우리가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책을 가지고 쭉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리하는 거가 조금 덜 돼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어, 여기에 이제 유인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 유인물과 설명했습니다. 또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근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여기에 이제 빨간 요거는 요 밑줄 지난 거는 빨간 거로 빨간 형광펜으로 합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 밑줄 치운 거는 빨간 형광펜 하고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굵은 글씨는 노란 형광펜으로 참 노란 형광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황색 형광펜으로 주황색 형광펜. 그세 가지 치면은 이 주석세가 되면은 아주 설명하기가 좋아요. 아주 좋아, 설명하기가. 그럼 이거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설명하면 돼요. 그냥 설명하면은. 그것이 우리 목사님이 2007도에서, 기도원에서 이제 목사님과 선교사를, 님을 이제 그 강의한 그 양식이 그거 똑같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서론본론을 책을 보고 이야기하고 이제 안에 내용은 여기에 본론적인 내용은 성경 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똑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니까 이것이 아주 정석임 정석. 자, 우리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소명이 1에서 3절.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실수하죠. 애굽에 내려가 실수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은 소명을 받았지만 인본주의로 갈 수도 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래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두 가지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했는데 아브라함한테 계시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됩니다. 이르시되 말씀은 두 번째 아브라함의 사명, 가나안 땅, 아들, 모든 족속 복 사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르시되 이하가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첫째,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첫째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 이는 구원이죠, 구원. 그 세 번째, 구원. 모든 족속 복이 야기야.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두 가지. 하나는 기름진 복, 하나는 구원의 복. 기름진 복과 구원의 복.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복을 받게 하셔서 복의 근원 되셔서 하나는 구원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어떤 아들, 딸이 되고 하나는 기름진 복,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나눠주는 아들, 딸이 되게 없어서 이것이 복의 근원이거든요. 자,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 보장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중요한 거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너라는 것은 원래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씨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씨 원래는 너, 이 씨.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너 너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땅의 족속이 구원의 복을 기름진 복을 받을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뭐냐 하면은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창대케 하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것이 모든 족속 구원에 대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 천국이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데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 설교들은 보면 롯은 실패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따라가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주스 보면 그런 말은 없어요. 그 뭐냐면은 롯도 분명히 따라갔을 때는 그 3,000km가 되는 먼 거리를 따라갔을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고 믿고
신앙은 물론 아브라함이 90%라면 이건 70% 되겠죠. 되지만 롯도 아브라함과 같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롯도 이 훌륭한 사람이다. 함께 갔다. 동력자로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75세라. 그 다음에 이제 12장 5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행동이죠, 행동. 앞에 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고 뒤에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랬지. 요거 중요합니다. 요것이 뭐냐면 나중에 요수아서 24장에 또 나와요. 요업사 24장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고 돌비를 세우는데 어디에 세우냐 하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돌비를 세워 돌비.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다 이루었다. 돌비를 세운 곳이 바로 요 장소 똑같아요.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 이곳에 재단을 쌓지 이곳에. 그 세겜 다 재단을 쌓았잖아요. 자, 요하서 24장에서는 어, 요수아가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세겜 땅에서 돌비를 세웠다.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의 일치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이제 베들로 옮기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거 참 가는 곳마다 노아도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요까지는 참 좋았어요. 요까지는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왔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 사라가 아름다웠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점이 좀 생기는데 자 제가 그래서 성경을 봤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그러면 사라 나이가 65세인데 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 보면은 자 누이라 그래 누이라 그래가지고 아내라 하면 내가 죽으니까 누이라 그러고 거짓말식이고. 그런데 애굽산에 보니까 심히 아름답다 이러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날 보면은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잖아요. 175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75세 아브라함 때 청춘이라. 그 당시엔 오래 살았어요. 참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야곱도 147, 야곱 147세. 그 다음에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 살았거든요. 그럼 75세 같으면 오늘날 50대입니다. 50대. 50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라가 65세 오늘 40대 40대. 40대인데 사라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참 어떤 지성적으로 어떤 겸비한 어떤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그 모양 아름다움이 아니고 내적 외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 40대 같으면 충분하죠. 아름다움. 그러니까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주석까지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왕궁에 이제 그 여인 아름다운 내적 어떤 자태 품위가 너무 어떤 아름다우니까 이끌고 가서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하죠. 후대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사례를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큰 재앙을 내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은 그제 바로가 와가지고 왜 누이라고 하고 내 아내를 삼켰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바로 데려가라 그러죠. 데려가라 그러죠. 그리고 뭐냐 그들이 함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이제 바로가 주었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 갔죠. 잘못 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장하십니다. 보장.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뭐냐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여기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라는 메시아를 잉태할 사라예요. 사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가 여기 바로에 뭐냐면은 또 첩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대가 끊겨 대가 메시아 족보가 끊겨 버려요. 그럼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아 쪽 이어가기 위해서 사라를 통해서 씨가 온다. 또 리브가를 통해서 씨가 온다. 항상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을 하는 계획에는 우리가 비록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 여기 그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가 13장이죠. 그래서 두 종류의 신앙입니다. 한 종류는 신본주의, 한 종류는 인본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베델로 오니까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은 곳이고 이 애를 불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요. 다투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 속에 무엇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다투어요. 다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 하는 이야기가 서로 다투지 말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내가 자하면은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참 이 아브라함에 대한 정신은 우리가 교훈적으로 봤죠. 하나님을 소유하니까 뭐냐면 많은 것을 그것도 양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입장에서 보면은 양보를 못 하는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귀한 것도 양보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다 주시는 건데 이 세상 거 다 너 가져라 해가지고 참 아브라함의 훌륭한 신앙을 또 여기 봅니다. 그런데 이제 롯은 눈을 들어 수할 땅을 보니까 이제 물이 넉넉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기 전이라 여호와의 동상 없고 애굽 땅 같더라. 자 이때 롯이 잘못한 거죠 이것도. 아브라함 따라가는 까지는 잘 됐는데 이제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보다도 자기의 어떤 시선으로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다는 거죠. 이거 요새 잘못 인본주의로 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롯이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다음에 롯이 거주한 것은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래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13절부터 또 18절까지 아브라함에게 또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의 땅을 뒷가 세리니 사람의 땅에 뒷거를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기 땅,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땅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자손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들어봐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땅, 가나안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오늘날 천국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예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참 우리가 특히 사업하시는 분, 전도하시는 분, 선교하시는 분들한테 참 이게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사업할 때 이제 목사님 아까 예배 드리잖아요. 저때 신년 때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은혜 받아가지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저는 동서남북의 땅을 밟습니다. 그 땅을 밟는 곳이 다 하나님의 현재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담대하게 들어가 수주합니다. 그래가 수주를 좀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래. 이 땅이 참 좋아요. 그 선교할 때도 하나님, 이제는 또 11월 달에 필리핀 땅을 인도 땅을 밟습니다. 무엇이 복음의 땅이 되게 없어서. 이렇던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문구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는 이제는 또 현실로 돌아오죠. 자, 가나안 땅 전쟁과 그 다음에 멜리세덱을 만나는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 땅 전쟁에서 롯이 포로가 됩니다. 포로로 잡혀.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구출을 하죠. 그런데 돌아오다가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죠. 이 멜기세덱이 즉 예수 그리스도다는 이야기. 당시에 이제 위에 있는 왕들과 소돔과 고모르하고 싸웠어요, 둘이. 싸웠는데 뭐냐면 소돔에 있잖아요. 그가 롯은 싸웠는데 여기 보면은 자 소돔 왕이 패했어요. 고모라. 도망가다가 그대 뭐 소돔 양식을 다 뺏기고 하는데 소돔이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지고 재물까지 다 잡혀 가지고 뭐냐면 그쪽에 위에 있는 요 왕들 다섯 왕들한테 좀 잡혀가 버린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이제 또 도망자가 와서 아브라함께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라져 듣고 훈련된 380명을 데리고 땅까지 벌쉐브 땅까지 거리 멀어요. 엄청. 벌쉐브는 남쪽에 있고 땅은 더 북쪽에 있거든요. 여기까지 뭐 쫓아가서 그것을 첩부수고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빼앗기던 재물을 가지고 자기 조카와 분을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멜기세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왕은 떡과 벌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라.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을 멜기세덱에 줬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멜기세덱 14장에 우리 멜기세덱 히브리서 자 7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죠. 히브리서 지금 성경의 히브리서 7장 1에서 4절 한번 보시죠. 7장에서 4절 보면은 그 멜기세덱의 상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읽어볼게요. 멜기세덱 7장에서 히브리서 7장 1에서 4절 보면은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은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행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걸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래가지고 이거 멜리세덱은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기록되는데 뜬금없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 우리 주님도 하늘에서 또 아들의 모습으로 뜬금없이 왔잖아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알기 힘들잖아요. 그 똑같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우리 주님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F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5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햇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후사 언약과 가나안 땅 언약을 맺죠. 그래서 처음에는 후사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언약을 맺죠.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환상 여러분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방패와 너희 큰 상급이다. 즉 아브라함을 보좌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었는데 나의 상속자는 다메시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뭐냐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될 것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상속자다 하는 이야기. 물론 이삭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5절에 보면은 자, 밖에 때로 하늘을 보고 이제 별을 보여주면서 이런 어떤 별처럼 너희 자손도 많다. 이건 영적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거의 어루 여겼다. 자, 여기서 뭐냐 하면 이신덕이가 나 이신덕이. 그래가지고 이 이신덕이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 위에 있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과 뭐 하늘처럼 너희 자손 영적이 된다는 것을 첫째 또 믿었고 둘째는 내 몸에서 날 자, 그 상속자가 너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주석가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절하고 6절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즐거워했다.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인이 됐다. 이 이신칭의가 여기서 제일 처음 나와, 이신덕이.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담 하워도 덕이를 해가지고 구원받았지만 여기서도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신덕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는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신덕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에서 우러냈다. 이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이 땅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아니까 하니까 언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체결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여기 보면 자,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뭐 여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대해놓고 새는 쪼갰다. 이제 새는 쪼개지 않았죠. 나무 쪼개죠. 그래서 하나는 쪼개서 중간을 그러니까 뭐냐 옛날에는 언약을 할 때 이제 짐승을 뭐냐면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 딱 두덩거리로 딱 놓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가요. 걸어가면 언약 체결됩니다. 만약 어기는 사람은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다는 것을 고대 건동에 대한 그 풍습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왜 새는 쪼개지 않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는 성령에 대한 성격이다. 또 하나는 새가 너무 작아서 안 쪼겠다. 이 두 가지의 뭐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기 우리자 첫째 이반의 계획이 된다. 둘째 그들을 섬긴다. 셋째 400년 동안 괴롭힌다. 넷째 내가 그들을 징계하고 큰 재물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아브라함 장수하다가 죽는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리고 아무의 제약이 관영할 때 너 땅을 준다. 요 여덟 가지의 이정표가 창세기 12장,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까지 이야기다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언약이 체결된 게 쫙 체결된 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잘 주라. 유브라데까지 이제 자손을 주노라 이런 이야 유브라데까지. 그 이거가 이제 솔로몬 왕 때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완성이 됐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때 완성됐어. 그다음에 이제 16장은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가 또 있죠. 또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때까지 잘 오다가 또 인본주의로 실수하면서 또 하갈에 대한 교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걸다. 그다음에 하갈을 취할 것을 사라가 권고해. 자기가 뭐 하갈을 제대해 놓고 또 하갈이 임신하고 멸시하니까 또 하갈을 뭐 쫓아내라 그러고. 자,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가 또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 사례가 출산하지 못. 하나님을 사례가 믿었으면은 그냥 뭐냐면 분명히 사례를 통해서 아들 준다 했잖아요. 믿었으면 되는데 이제 사례가 자기 출산을 못하는 거 보고 하나님 덜 믿었죠. 보고 이제 아브라함 보고 뭐냐 내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하갈한테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하갈한테 뭐냐면은 자기를 양보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 하갈 동침하는 임신해 버리. 임신하니까 이제 사례를 또 멸시하는 거이 사람의 모양이거든요. 근한이 없을 때는 숙이다가 근한이 좀 생기면 머리 들고 대적하는 거 이거죠. 그래서 사례가 또 아브라함이 또 고자질 해가지고 또 나를 멸시한다. 그 쫓아보내라. 하니까 이제 또 허락받아가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이 이제 사례를 도망가는 것이 여기에 또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라가 이제 도망가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자 뭐냐면 사라한테 이제 여기 또 좀 어떻게 보면은 에, 기도를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 사라가 그 여중에 돌아가라 그 복종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내실을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이 있었거든. 아랍인에 대한 어떤 여기에 부흥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임신한 아들 낳을 것이다. 이 임마누엘 하라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은 그는 그 이스마엘 그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그가 이것이 이루어진 거 이것이. 그래 알아보고 뭐 자기 모든 형제 이삭이 노는 뭐 형제하고 대적하더라. 대적자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하고 이스라엘 싸운 이야기가 창세기 16장 12절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절에 보면 하갈의 자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 하나님이래요. 분명히 하나님 사자인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를 살피 하나님을 뵙는고.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여기는 죽어요. 그러니까 학자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은 성육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육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현현하였다. 육신 입고 태어난 게 육신으로 현현하였다. 현현하였다.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자는 여기에 보면 요셉 그가 우리가 야곱도 뭐냐 창세기 38장에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하죠. 그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제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계명하고 언약의 표정 할례를 행합니다. 17장에 하고 이삭 아들이 이제 낳을 것을 이제 예고하는 거죠. 자, 이 99세. 그래서 86세, 99세 같으면은 13년이 이제 흘러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면서, 뭐냐면 내 앞에 완전 행하리라. 이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에게 두어 너를 크게 번성,
불성하겠다 하면서 17장 4절에 보면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17장 5절에 보면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 17장 6절에 보면 그러면은 너는 왕들이 내게서 나온다. 왕들. 모든 민족의 왕들이 내게서 나온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 7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아들이 되린다. 그리고 17장 8절에 보면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된다.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받고 그 지킬 언약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구원의 예표. 그러니까 구별된 자 할례. 그다음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영적인 할례를 여기서 예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표정이다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사라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어머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00세에 어찌 아들 낳을까? 사라는 90세다. 그래서 웃었자. 그래서 나중에 웃었다 해가지고 이삭이라고 그래, 이삭.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살고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또 여기 저하되죠. 그래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고 그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2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더 뭐 열두 두령을 낳으리 큰 나라가 된다 이야기하고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날 이삭이다. 이삭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야기고, 이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18장부터 진행됩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을 했다. 여호와께서 18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뭐냐 하면 아브라함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데 이제 18장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발을 씻기시고 나무에 씌어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 다음에 우유 그래서 송아지에서 딱 차려놓고 나무에서 그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 둘을 자식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뭐냐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늙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겨버렸어요. 그런데 사라가 12절에 속을 웃어버려요. 내가 노예되고 생리 끊기더니 내가 어떻게 아들 놓냐라고 이제 사라가 속을 웃었죠. 그러니까 이제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는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까지 내게로 돌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죠. 있으리라. 하나님의 에 대한 어떤 속성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18,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했잖아요. 대면 음식도 먹고 발도 씻겨주고 대면했잖아요. 그럼 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대면하면 죽어요. 영이니까.
그 여기는 학자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이건 현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타나시가지고 성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그가 뭐냐면 여기 이삭을 이야기하지만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내가 그로 자식과 건속께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이루함이라. 그러니까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협약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게 되는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요까지는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20절부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그야 소돔과 소돔에 롯이 있잖아요. 롯이 있는데 이제 롯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그 롯 의인이 하나님 거 있는데 아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하니까 성중에 5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오명부장은 45명을 얻었습니까? 45명도 내가 용서한다. 그럼 40명도 내가 용서한다. 멸하지 않는다. 그럼 30명도 내가 그들을 있으면은 내가 멸하지 않는다. 그럼 2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그럼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라고 50명에서 10명까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고 아브라함도 자 여기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두 천사가 남아서 소돔 고모를 멸망시키는 장면이 19장에 앉아 있습니다. 자, 19장에 천사들이 방문하죠. 하나님은 올라갔으니까, 성자는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롯스 일가가 소돔 탈출되고, 두 아들에 대한 성적 타락에 의해서 아버지의 술을 먹여서 딸을 낳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두 천사가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롯도 이 당시에 깨어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두 소동에 있지만 천사를 알아봤으니까. 그래서 천사들을 자기 집에 불러다가 발을 씻기고 사절에 보면은 이것을 알고 소돔 속에 있는 남녀노소 다들이 특히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서 오늘 밤에 데려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내가 상관하리. 이 상관은 뭐냐면 동성이네, 동성이네. 일단 이 원어를 보면 동성이. 그 사람이 남자니까 끌어내라. 남자하고 상관하려겠다. 동성이 하겠다 이야기. 그래서 롯이 뭐냐면은 7절에 내 형제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8절에 두 아들이 있다.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범하고 이 사람에게는 아무 하지 마라. 그래서 롯이 그래도 뭐냐면은 이 천사를 보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량꾼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이러니까 이제 문 밖에서 뭐큰 소리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천사가 나와서 그들을 어둡게 해버리죠. 어둡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소경이 다 돼버립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천사가 이제 롯을 향해서 어떻게 내 사위 자녀 중에 성중으로 다 밖으로 나와라. 이 구원이거든요. 밖으로 이끌어 나가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 그리고 이제 롯의 그 딸과 결혼한 사이들이 말하되 이 성을 멸할 테니 너희가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떠나라 제약을 떠나라 구원이죠. 사위가 농담을 여겨버렸죠. 그래서 사위는 그들을 잊고 그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이 성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자비를 더해가지고 이제 조금 가까운 곳에 이제 도망가도록 했죠. 그래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한다. 이야기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생명 구원, 생명 보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까지는 못 가고 가까운 데 소알까지 이제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와께서 24절에 그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쏘는 그 고물에 비를 내린다. 자, 이 계시록 19, 20장에 있는 그 내용과 똑같죠. 그렇게 가지고 계시록 19, 20장을 여기서 계시적으로 모형적으로 알려 줍니다. 그 온성과 온성을 백성 가난 다 엎어버렸죠. 다 엎어버린 계시록 19장. 자, 이때 이야기 보면은 여기에 옛날에는 사해바다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뭐냐 하면 이것도 소돔 고모라가 있었어요. 고모라. 있다가 보니까 여기 이제 뭐 화산 폭발, 화산 폭발. 그 당시 화산 폭발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화산 폭발로 해서 이 수도가 멸망하고 이 큰 웅덩이가 마찬가지였어. 웅덩이. 웅덩이 매겨가지고 지금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392m. 그러니까 그 해저보다 390m 큰 웅덩이 파인 것이 사해 바다라 그래요. 그 사해 바다는 소단과 고마를 멸하기 멸할 때 생긴 사해 바다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게 폭포하고 나서 우리가 천지연 그 있잖아. 천지연. 백선 천지연이 생겼듯이 그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학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를 보다가 송구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건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했다. 이 중보기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는 이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탄생하는데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제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자 하면서 큰딸이 아버지가 동침하니까 그다음 여기서 이제 모압 그다음에 암몬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작은 딸이 술을 먹여서 아버지 동침하니까 있죠.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말하면 그러니까 임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소돔과 고물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많은 건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 성적 건친간의 성적 타락이 엄청나 적나라하게 적잖아요. 그것을 적나라한 것을 소돔골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행한 그것을 이제 로스 딸들 눈으로 보니까 이 죄로 안 보는 거예요. 죄로 안 보는 거. 그게 젖어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술미가 뭐 임신해 버리고. 그래서 큰 딸은 모압. 그다음에 작은 딸은 암몬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제 아비멜렉,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대한인데 이제 이건 아브라함이 또 불신앙이 또 아주 그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또 누이라고 또 속여. 또 속여. 속이다 보니까 하나님 아비멜렉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을 맞지 마라. 그런 남편이 있다. 네가 맞으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또 20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은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니와 내가 돌려보지 않으면 너와 내 속한 자가 다 죽을 것이다. 하면서 저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를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행하였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취한 아비멜렉에게 꿈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사라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장하신 겁니다. 보장하신 거죠. 그쪽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우고 출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옛날에는
아비멜렉 집을 태를 닫아붙는데 이제는 태를 열어준 아브라함 기도해서 열어줬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도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21장에는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축출이죠. 출생. 드디어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왔습니다. 이삭이 왔죠. 그래서 자, 이삭이 출생하고 또 이삭 이스마엘의 갈등. 이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우성과 배무선의 싸움. 그러면서 자, 쫓기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화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성,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라를 돌보시고 아브라함 노년에 이제 아들 낳는 것이 3절 이름을 이삭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백세라.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함께 나 웃었다. 그 이삭은 웃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경수가 끊기잖아요. 그래가지고 100세고 뭐 99세, 90세고 아예 못 낳아요.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방법은 나올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 분명히 능력. 하나님 능력이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90세 또 100세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아들을 준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천년은 절 잉태할 수 없다.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천년 잉태가 예수 그리스도 온간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삭이 나타난 건 모형은 모형이고 예표는 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유로 잉태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커가니까 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아들이 이제 이삭을 놀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아들을 쫓고 보내라, 여종아, 쫓고 보내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근심하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잘 들어라. 이삭에게 난 자야 넷이라 부를 것이다. 이삭에게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넷이다. 그가 메시아고 그가 모든 족속을 구원할 자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 그 이삭이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 넷이도 큰민족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서 하갈이 벌새 광야에서 방하죠. 방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큰 민족을 이루고 샘물을 보여주고 가죽물을 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면서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도 복을 주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은 또 하나가 이스마엘은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었더라. 이 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옆으로 사이드로 이방인으로 빠지는 거죠. 이방인으로 빠지는 거. 그리고 21장은 이제 20장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비멜렉.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 아비멜렉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브엘셰바인데 이 브엘셰바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 브엘셰바는 경계가 없었어요. 블레셋과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근데 부족 사이다 보니까 땅이 네 땅 내 땅이 없었어요. 서로 뭐냐 하면 조금 힘이 세면 자기 땅이라. 그런 땅, 힘이 세면 자기 땅이라. 어떤 때는 공유를 막 해. 이제 그런 땅,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자기 진영이 있지만 경계선에는 뭐 어떤 확실한 경계도 없어요. 그럴 때에 이제 아비멜렉과 이제 아브라함 그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우물을 파니까 아비멜렉 종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 경계가 없으니까. 그 경계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네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다는 그 이야기는 나는 알지 못하고 이제 오늘 들었다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잡고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30절에 보면 암양 새끼 7물을 너에게 준다. 주는데 이것이 우물을 판 증거다. 이 우물은 우리 거다, 내 거다. 이 우물은 내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우물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하는 대신에 조건으로 암양 새끼 7마리를 내가 준다.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우물을 부엘셰바, 부엘셰바, 부엘. 자, 부엘셰바라고 이제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21절 부엘셰바, 부엘셰바. 음. 그러니까 이제 부엘이란 것은 이제 우물이 우물. 부엘은 우물이 우물, 우물, 우물. 그리고 셰바는 뭐냐? 맹세. 셰바는 맹세. 그러니까 부엘셰바는 맹세한 우물, 언약한 우물. 내가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뭐냐면은 우물 부엘셰바를 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벌쉐바를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그 구제장강 비올은 브레셋 땅으로 이제 갚으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브레셋 에셀람을 심고 영원의 여호와 이름.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이 여기 브레셋바가 이제 아브라함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 땅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복음이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암양 7마리를 주고 샀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뭐냐 목숨으로 대속해 샀잖아요. 마찬가지로 벌세바를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1마리를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자기 거 됐잖아요. 그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모형이 여기도 이제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험하죠, 시험. 아브라함 시험하죠. 이거 제일 크죠. 자, 이것을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신학교 마지막 졸업 논문이다. 졸업 논문은 제목은 이삭을 바치라. 예, 그야, 이삭을 바치라. 그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 하고 독생자 제목은 졸업 논문 제목은 독자 이삭을 들여서 모리아로 번제를 드리라. 오늘날 모리아가 뭐냐면 아로마 타작마당 그리고 아로마 타작마당이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 솔로몬 건축 그 건축 자리가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주신 골고다 언덕 똑같아 일치합니다 일치 똑같아. 그래서 이 독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모형에 대한 이야기지 번제도. 그래서 첫째는 아침 일찍 납니다. 이삭을 데려가죠.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하고. 자, 3일 후에 이제 모리아상에 벌세바에서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니까 벌세바는 그 밑에 있죠. 남쪽에 있고 그 예루살렘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한 3일 걸려요. 3일. 3일에서 걸리니까 걸리고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뭐냐면 첫째 종들은 너는 얘 이끌어. 왜냐하면은 종들 같이 데리고 가면은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니 종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말리지. 노인네가 뭐 또 완전 정신이 나간다 하면서 말리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 세운다. 이 참 이거는 귀중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나무를 자기가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요. 이삭이. 그건 뭐냐면 오늘날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릴 그 십자가 나무를 우리 주님이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것 똑같아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가 십자가 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번제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는데 자기가 이제 불타 죽는 겁니다. 그게 이삭이. 그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그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같이 가요. 성부와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아. 오늘 이건 불과 칼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뭐냐 하면은 잿덩거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심판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있다는 이야기 불가능해요. 성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고 성부는 이 아들 외아들 죽이기 위해서 불과 칼을 들고 성부는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개덩어리를 죽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완전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확 다 도말된 거예요. 죽으면 심판의 끝이거든요. 죄가 씻으니까 죽음 끝이니까 우리가 다 죄수임 받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부와 성자에 대한 애틋함이 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인데 오늘 이것은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아들을 죽이는 성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나타낸 것이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이 마음은 성부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더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죽이는 그 성부의 마음은 너무나 우리가 큰 사랑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은 또 너무나 커요. 그 사랑 자기가 이 이삭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데 이삭은 불과 나무인데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이래. 이삭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하는 아이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한다. 하나님 친히 하나님 모든 섭리하에 있다는 이야기 친히 준비한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에 댑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칼에 알을 잡으러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을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또 모형이니까 또 현실로 돌아와서 계시는 요까지 끝내고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논문에 대한 이삭을 잡아라 바치라 논문을 보니까 통과됐습니다. 통과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사자가 그 아들 손대지 말라. 맞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시험 합격. 이제 합격된 거지. 된 거. 자,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다시 한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니까 이제 또 대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삭 대수네. 순양이 뭐냐면 여기에 수풀에 그러지.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그 여호와 하나 준비니까 아미가이드가 순양을 아들 대신에 분자했다. 요거는 또 뭐냐 이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또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순양이 번제가 됐다. 이것도 예수 천국이야. 여기까지 딱 끊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 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나님께 두 번째 아람을 부릅니다. 불사는 자이가 여호와께서 맹세하는데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껴 하시는정 17절에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리니 내 대적의 성문을 내 씨가 내 씨 예수 그리스도 대적 사탄의 자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얘기죠. 여자의 수인 뱀을 깨뜨린다를 이야기. 그리고 또 내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말했다. 이게 창세기 12장 3절 해석을 이거로 해석한 이것을.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내시로 말미암아 이거 창세기 20장 18절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앞으로
너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보려고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또 학자들 이야기가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천사가 못한대요, 천사가. 이거는 언약이잖아요, 언약. 언약. 그러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천하의 복을 받는다. 내 말 준행하였다. 이런 말은 천사는 못하는 천사. 이것은 하나님 할 수 있는 용어들이 용어들, 용어. 이런 거는 천사는 위험하지 않았다 이야기. 그래서 이 사자는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하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님. 그 선자는 어떤 것을 위임했지만 이런 어떤 선포적인 말씀, 선포적인 말씀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여기는 저 뭐냐 나홀의 후예인데 후예인데 여기는 또 22장부터는 누구를 이야기하나 하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나타나기 위해서 20에서 24장까지의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여덟 상 아브라함 형제 나홀과 아내 밀가의 소생 분의 리브가다. 아브라함 형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아브라함의 뭐 이삭과 그 리브가는 친척에 대한 아브라함과 뭐 사라도 친척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 친척 간에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리브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올 것을 여기서 그뭐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에 사라가 이제 죽음이 되죠. 죽음 되죠.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막벨라 굴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은 400세겔. 은 400세겔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또 있으면 여기 나오죠. 저 사라가 127세에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해쪽 속에게 말해요. 그 매장지를 소유를 주어 내가 죽은 자 앞에 앞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5절에 6절에 보면은 뭐냐 하면은 그냥 땅을 줄 테니까 그냥 당신의 그 아내 사라를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주민 해족소 행하에 몸을 우릅히고 굽히고 구절에 보면은 막벨라 굴을 내게 해주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에 뭐냐면은 매장할 소유주가 되기를 원한다 이랍니다. 이러니까 또 해족속이 그러지 말라.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렇고 또 이야기, 몇 번 이야기해 족속에.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뭐 몸을 굽혀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밭을 주고 당신에게 사야 된다. 나의 죽은 자를 그 막벼락으로 사서 장사하게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땅 404개를 받고 뭐냐면은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 은 400개 상인의 통용대로 그러니까 완전한 값을 치루어서 은 400세겔을 주고 에브론을 에게 주고 막벨라 굴을 이제 샀어요. 막벨라 굴. 에브론 밭곧그 거기에 속한 굴, 그 밭과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이 성에 들어온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 소유로 확증돼. 그래서 막벨라 굴의 장. 그때 이때 이제 브엘셰바가 이제 막벨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아브라함의 이제 여기에 소유주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장될 소유주를 확증하였다. 자, 값을 주고 샀다. 이 복음이죠. 값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 샀다.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매장하였다. 천국이야. 이것을 여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목숨을 값을 주고 우리가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거고 여기서도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좀 마지막. 이제 아들을 결혼시키는 아브라함의 언약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선민인
우리 족속과 결혼시켰다. 오늘 이야기하면은 범죄자 이방인하고 결혼 안 시키고 선민 우리가 결혼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을 바탕은 아브라함 계획, 그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 또 라반의 접대에 쭉 이야기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장 1절에 범사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자, 이 허벅지에 손을 넣는 것은 옛날 그 뭐냐면 건동의 간섭. 뭐냐 하면은 자, 건동 간섭 머리에 손을 대고 맹세하는 법. 머리는 가슴에 심장 부위에 손을 대고 맹세하는 법. 그리고 또 허벅지에 맹세하고 손배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때는 건동지역은 주로 허벅지에 손을 댄 허벅지. 허벅지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허벅지를 통해서 뭐냐면은 그, 그, 뭐, 그 자손들이 번창하잖아요. 만약에 네가 허벅지에 손을 대고 맹세했는데 네가 그 맹세를 어기면 네 자손은 대가 끊긴다. 그야 대가 끊겨. 그 이야기에서 보통 근동 지역에서는 허벅지에 손을 대고 맹세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저 민족은 머리에 손을 대고 그 맹세해요. 머리 손을 대고 맹세하는 건 어기면은 목이 날아간다. 그다음 심장 대고 맹세하면은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죽는다. 허벅지는 맹세하면 대가 끊어진다. 그때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너는 내하고 맹세하는 것이 근동적에 대한 어떤 맹세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걸 성경에서 이제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맹세해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내 아들 택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해라. 하란으로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족속과는 우리가 이방인과 선택이 아니고 내 족속 선민에 예수기한다. 그 이방인과 혼합을 안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 그쪽에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데리고 오라는 때는 데리고 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절에 7절에 보면은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려 하였다. 그 이삭에 대한 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나 이 맹세가 너무 상관없이 오직 네 아들을 데리고 거룩하지 마라. 돌아오라는 그 이야기, 돌아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리버가 안 따라오면은 그냥 놔놓고 데려오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제 맹세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리브가를 만납니다. 물통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저 라반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뭐냐면은 그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나의 주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 아들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수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하면서 쭉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그러면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가 오라가비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라. 그 위에 그가 갈 것이다. 하니까 뭐냐면 소녀에게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삭과 함께 가렸냐? 그 가겠나이다. 그래서 막부로 데려옵니다. 데려오가 리브가의 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하 마음의 얼마가 될 것이다. 내시록 원수의 성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라반이 여기에 리브가한테 복을 비는 축복이 천하 만민의 어머니가 된다. 내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여자의 종과 함께 이제 낙타를 타고 이제 오는 그 장면. 그래서 이삭이 말씀 묵상하다가 낙타 오는 리브가를 보고 자,
뭐냐면은 보고 서로 만나는 거죠. 만나서 이제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마음이 상해있는데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가 됐다. 이것이 이제 24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5장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한테 넘어가는 장면 25장부터 25장. 그건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잠깐만. 그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브람 자신을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었다. 하나님 계획은 가나안 땅 자손 후사 아들 모두 보게 되고 삶이 보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창세기 25장부터 이삭 그 야곱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